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 말씀입니다. 꾸역꾸역 말씀에 따라 이제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 높은 산도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좀 정복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52장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 즉위 원년 12달을 25째 날, 그가 유다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에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이제 실제 51장에서 끝나고, 이제 52장은 역사적 부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의 제자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즉 말씀의 사건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했을 때 팩트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 장에다가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첨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순간 반드시 말씀은 사건화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것들이 녹아나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왕의 비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끝까지 말씀을 거절한 시드기야 왕의 말로는 어떻게 됐는가. 불순종했을 때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습니다. 반면에 여호야긴 왕은 얼떨결에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갔던 자는 살아남고 마지막 사면이 되어 왕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시드기야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야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역사를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면, 16대 요시야 왕에게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호야김, 둘째 여호아스, 셋째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똑똑한 둘째 17대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바론 느고에게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김을 애굽의 왕으로 이제 새로 애굽이 왕으로 18대로 세웁니다. 11년을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이 왔을 때 두려워서 신하들이 죽였다는 말도 있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가 죽고 다니엘 등과 1차 포로들이 그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바벨론이 이제 19대 요시아의 손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에스겔 등 고급 인력 10,000명과 또 나머지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으로 11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그 호칭이 여호야긴, 여고냐, 여고니야, 고니야라고 불리는 애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말씀의 거역의 길을 갔던 시드기야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끌려간 다음에 어떨결에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니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에 있었다가 그가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히게 했던 게 이제 33살이었고 두 아들은 이제 10대 전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왕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한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길이 있는데 아버지 요시아의 길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길이 되고 여호야김을 따라가면 악한 길인데 안타깝게 시드기야는 악한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쫓아내시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는 어리석은 짓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악한 길을 간 시드기야를 통해서 봐보면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판단력을 상실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지난번에 봤던 그 압살롬처럼 그가 반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갈량과 같은 탁월한 책략가인 아이도벨의 책략을 저버리고 진짜 이제 후진 그 후세 책략을 이 둘 중에서 조그만 판단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제 아이도벨의 책략을 선택할 것 같은데 압살롬은 어리석어져서 후세의 책략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답답한 결정으로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압살롬 자신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 자기 책략이 선택되지 않고 자살해 버리니까 순식간에 이 반역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말로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10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루살렘을 횟수로는 3년, 만으로는 1년 6개월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먹을 게 없게 되고 나중에는 기근이 심해지고 성 안이 이제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혼자 살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멍청해져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제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기는 듣지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도망치다가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 끌려오게 됩니다. 6. 그해 넷째 달 90일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7. 그 성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이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예. 이제 그 시드기야는 이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또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다면, 예, 최소한 여호야긴 같은 대우는 받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아들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이렇듯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권력과 기회를 활용을 해서 100을 뭐 80으로 탕감해주고 50을 30으로 탕감을 해주면서 어, 미래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행동은 불의했지만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혜로웠다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그 흔히들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는 이웃과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 자기가 기쁨으로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다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예? 두려워하며 도망하다 결국은 잡히게 되어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여기서 리블라는 그 바벨론의 야전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바벨론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0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길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를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기서 고관들은 말씀을 거역하라고 부추겼던 측근들이었겠죠. 또 시드기야는 상징적으로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은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는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서 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18개월 포위를 하면서 이제 그 지금 바벨론이 그 한대에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령군의 그 분노 가운데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가 되고 폐허화가 됩니다. 12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다섯째 달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르부 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었더라. 이 성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자 그는 아들 되라도 하나님의 참 이 집을 짓고자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예배 형식 또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 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배우고자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해져 이제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으로 다 치우쳤을 때 마당밟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셨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무슨 장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무너지는 성전을 보시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15절 사령관 르브야단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는 자를 사로잡아 갔고 19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점령군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어, 어, 저항할 의지가 있는 자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채소, 포도농사 지을 만한 사람만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장면입니다. 17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그가 세우신다는 뜻의 약인이라는 기둥이 있고 왼쪽에는 그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 놋 기둥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18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19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과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대 아래에 있는 12놋 곧 이 모든 기구 놋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21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22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서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이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23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 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였더라. 이제 23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24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가랴의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25 또 성 안에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만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전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더라. 사령관 르부사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7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28 르브가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의 3023명이요 29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간 자가 830명이요 30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혀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여기서 이제 4,600명이 끌려갔다는 것은 이제 장정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다 합치면 3차에 끌려간 사람이 약
18,000명 전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합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끌려갔다가 이제 기록은 다 안 됐지만 정황상 다 합치면은 약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지 않겠나.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거역했던 시드기야는 어리석어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눈이 뽑혀서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대비되는 왕이 19대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가라 해서 얼떨결에 순종해서 3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얼떨결에 순종했지만 말씀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서 정통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37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 왕이 즉위 즉 원년에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 무로닥이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석방시켰고 제수의 옷을 벗기고 이제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자리로 복권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우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게 여기고 33,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때가 이제 55세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95세에 죽었는데 그 여호야 여호야긴은 37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말씀에 순종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사면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적으로 받았더라.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여호야긴 왕으로서 자리가 회복되어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불순종해서 결국 두 눈이 뽑혀 일생 감옥에 거하다가 죽었는데 얼떨결에 말씀에 순종한 여호야긴은 나중에 복권이 되고 시드기야의 정통성이 아니라 여호야긴을 정통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16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을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요시야가 손자 여고냐를 낳고 스알디엘이 1차 포로와 함께 귀환한 총독 스룹바벨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그 중간에 사람을 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꼭 필요한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들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통에서 다윗의 등불은
끄지 아니하고 마침내 메시아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그 계보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여호야기는 어떨결에 말씀에 순종했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37년, 길기는 길지만 이 포로 70년 중에서 중간쯤 어떻게든 그 은혜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그래서 이로써 에레미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